옷을 입어요. 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배자리에 앉아요. 셋, 성경책을 준비해요. 넷, 헌금은 미리 준비해요. 다섯, 은혜로운 말씀에는 아멘으로 대답해요. 우리 모두 예배 성공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셔 모든 일에 함께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리라. 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리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셔 모든 일에 함께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리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리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부끄부끄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지. 딩동딩동 내 영혼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부끄부끄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지. 사랑과 겸손의 예수님 우리 부르시고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예수로 가득 채워요. 교회를 온 세상을 예수로 가득 채워요. 하나님, 오늘 친구들이 예배합니다. 친구들이 집중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친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도와주세요. 이제 곧 여름 소망드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소망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세요. 또 오늘 예배에 못 나온 친구들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빨리 예배에 다시 참여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로서 주의 성령 내게 임하사 나를 주의 자녀 인치셨어요. 나는 크리스찬 하나님 자녀, 나는 크리스찬 하나님 사랑. 죄사함 받았죠 주의 보혈로, 침례받음으로써 주께 연합해. 나는 크리스찬 하나님 자녀,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네. 샬롬,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또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믿음의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구약 시편 50편 6절입니다. 시편, 구약에 있는 시편 50편 6절. 시편은 성경 그 책들 중에 제일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편 50편 6절 우리 성경을 보고 또 자막을 보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목사님도 자녀가 있어서 이제 육신의 또 아버지 역할을 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죠. 부모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또 선생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실수를 하실 수 있고 틀리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된 우리 친구들에게 기준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기준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부모님 또 선생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녀로서 또 학생으로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의가 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을 잘 따르고,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이부에서도 선생님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실 때 그것이 기준이 되고, 선생님이시니까 의를 나타내신다라고 잘 따르고 배우는 게 우리 친구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신데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그 말씀에 의가 있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심판.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재판 알죠? 재판할 때 보면 누가 있어요? 판사가 있어요. 판사. 그래서 판사는 법이 의이기 때문에, 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시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가 되시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생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의가 되시는데, 내가 구원만 받고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동안 계속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기준을 잘 따라가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심판하신 그분이 상 주시러 오시기 때문에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있는데 임금님이 있었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임금으로 심판장으로 오실 때는 양과 염소를 그래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자냐,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사람이 의로운 자라 하셨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또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붙잡혔을 때, 옥에 잡혔을 때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거를 갖다 드리고 물을 갖다 드리고 옷을 갖다 드리고 병들었을 때 살펴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염소, 의를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줄이셨을 때, 벗으셨을 때, 아프셨을 때, 옥에 잡히셨을 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모른 체 하고 말이지.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관심 없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내가 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께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자들, 불쌍한 자들, 연약한 자들, 또 내가 사랑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곧 교회가 또 이제 예수님 믿을 자들에게 그렇게 그들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아플 때, 벗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는 게 곧 나에게 그렇게 나를 사랑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벌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는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상 받기를 원하죠? 목사님도 상 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상이어도 이왕이면 큰 상을 받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믿지 아니함으로 곧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씀이 좋아 좋아, 나한테 너무 좋아, 좋은 것만 따르기도 하지만 어려운 말씀, 또 지켜야 되는 말씀, 또 내가 불편해도 감당하는 말씀은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부모님, 선생님은 때로는 용서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약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키시지 아니하신다면요, 우리는 참으로 가망이 없어요. 천국 못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기준을 꼭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이루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어이구 무서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와 사랑 받을 것을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 오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아마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아마 방학을 할 텐데 이 더운 여름 참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방학을 잘 보내길 바랍니다. 또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소망 드림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소망 드림을 기도로 잘 준비하고 선생님들하고 연락을 잘해서 이제 8월 6일, 7일 토요일하고 주일날 하니까 현장에서 우리 반갑게 기쁨으로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죠? 오늘 우리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요 였어요. 근데 공의롭다는 말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 다시 한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자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공의라는 뜻은 공공, 모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라는 뜻이에요. 의는 옳다라는 뜻이죠. 어렵지 않죠?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라는 뜻인데 사람은 그 의라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면 그냥 막 동물 똥을 길바닥에 쏟아놓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개를 산책시키다가 강아지가 길거리에 똥을 싸면 분명히 주인이 주워야 하죠.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나라마다도 법이 다르고 또 규칙이 다르고 사람마다도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정해진 기준 하나를 딱 보시고 하나의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고 하는 거랍니다. 자, 한자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친구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동안 배운 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셨을 때 그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나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맞는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성경 이야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전도사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자리에 앉으실까요? 네, 바로 심판의 보좌에 앉으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답니다. 자, 2번 질문 가볼게요.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자, 전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에서 친구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전도사님이 답을 알려줄게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돌아본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굶주리시고 헐벗었을 때, 목마르실 때 예수님을 도와준 자들이에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은 자들이랍니다. 예수님께서 헐벗고 목마르고 힘들 때 그를 돌아보지 않은 자들이 바로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성경을 찾아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또 알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지막 3번 질문 가볼게요.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편에 예수님을 돌아본 자들은 영생으로 갔고요. 왼편에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처해졌어요. 자,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서 더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친구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예수의 몸인 교회가 있죠.
교회를 이렇게 주님 사랑하듯이 돌아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요. 공의에 대해 모두 잘 알았나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린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심부름하면 사탕 줄게 라고 하셨는데 사탕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친구들 다시 엄마 심부름이 하고 싶을까요? 맞아요.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 바래요. 우리 친구들 그럼 모두 안녕.